사람이 어렸을 때는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내 거, 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어렸을 때는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싸우고 또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얻기 위해서 먼저 갖기 위해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좋고 자신만 만족하면 때로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숙한 자가 되면, 또 철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아직 어릴 때는, 조금 미숙할 때는 너무나도 나의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또 나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 자신은 내려놓고 내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죠.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신실한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까지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방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만류와 가서는 안 된다 한 만류와 예루살렘에서의 받게 될 그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성령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결국 들어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선지와 그 과정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로 인하여 큰 소동에 붙들리게 되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쭉 이렇게 해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찢어져서 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처럼 떨어지기 싫은데, 헤어지기 싫은데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떼어져서 갈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린아이를 둔 아빠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엄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떼어놓고 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붙잡아도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의 헤어짐, 떨어짐을 너무나 아쉬워한, 그리고 안타까워한 바로 에베소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소위 말해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또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타락해 보였던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헤어지기 싫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면서 내가 있던 그곳에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떼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떨어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장 귀한 열매로 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과의, 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 군데 사역지를 돌아다니고 또 이곳에 와서도 삶을 돌아보면, 사역을 돌아보면 떠나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떠나보냈던 사역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사랑으로 이렇게 너무나 맺어져 가지고 헤어지기 아쉽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참 잘 가버렸다 잘 가버렸다, 가서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희 전도사님, 제가 1년 내내 한숨 쉬니까 가버린 것 같아요. 제 앞자리거든. 앉아서 제가 기도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한숨 쉬고 이러니까 이게 힘들어서 가버렸나. 하여튼 농담입니다만, 제가 이곳을 떠날 때, 아니면 내가 어딘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나는 그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떨어지기 싫은, 부모님과 자녀가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 헤어지기 싫은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인가. 잘 가버렸다, 가서는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에서 이러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찬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이 배에서 짐을 내리고 싣는 것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바울은 이 일주일을 허비하지 않고 그때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령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성도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교제는 세상적인 자랑과 나타냄과 이렇게 과시함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간증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주님의 음성도 이렇게 서로 간에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어렵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너무나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 그리고 성도와 함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의 형제들은 이 바울에게 먹을 것이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채워준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되 나름대로 잘 분별하고 또 잘 소화해서 새겨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드로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것까지였지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로의 형제들은 이것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이것을 분별하고 새겨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내가 하겠지만은 충분히 주의하겠다라는 응답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보여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수많은 조언이나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분별하고 잘 새겨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는 하셨지만 그곳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곳에 많은 어려움,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시험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으면 얼마나 많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당하는 것은 시험이 되지만 알고 미리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이것은 시험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정 아는 것처럼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일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왜 내 가정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고 또 잘 버텨내고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제 아내랑 이제 한번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전공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다른 환자분이 봤나 봐요. 근데 믿음 가지신 분이셨어요. 근데 편지를 한 3장을 써가지고 나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을 안 가진 분이라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시라고,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이걸 써주고 가셨어요. 주변에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 형제와 가족과 친척 중에도, 내 아는 성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행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고 또 얼마나 서로 사랑했고 또 얼마나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또 귀한 만남, 매우 큰 의미의 만남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훨씬 더 이전에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의 불을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부흥의 장본인이 빌립 집사였고, 빌립은 한창 이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타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훅 사라졌던, 그 후에는 또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어 등장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의 불을 지핀 그곳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바람과 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킨 후에 바람처럼 사라졌다면, 이후에 온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직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지속적인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후배와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빌립은 상당히 늙은 나이에 있었고 바울도 나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군산 동북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사히 사도들을 만나고 헌금을 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표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만나서 가지고 온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단초를 제공하고 과정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계속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수고와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들에게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자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부터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걱정합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 자들은 예수를 당연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율법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또 양립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교를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결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시린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전에 본문 앞에 장들을 보면은 성경 통독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갱그리아에서 이미 결례를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정한 곳을 가게 되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게 되고 부정한 것들을 보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회개함으로써 스스로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이방인 자체와 접촉한 것을, 그들을 전도한 것을 부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해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자는 이유로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타협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례를 타협안에 따라 7일 동안 행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 의식을 올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바람에 결국 결례를 그동안 행했던 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동이 터지게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이죠. 그 이래가 거의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명절에 소동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안토니 요새에서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자 바로 천부장은 군대를 출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런 용문도 모른 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로마 군인들은 그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마치 들불이 일어나듯이 별것도 아닌 이 엉터리 소문에 큰 불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몰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고 또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와 처한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그 밖에 또 정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엉터리 소문들로 인하여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대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례를 행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중의 심리를 선동하는 방법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대결은 이성적인 문제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고 영적인 힘으로 승부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에게 임한 시험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